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특별히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가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설교 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성실하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데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함을 가지고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종만큼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해 주길 원했는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겼던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다윗에게 있었지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아무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지만 실상 준비는 다 다윗이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살피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냄을 받은 이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크게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24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25절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바울이 세례 요한을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400년 만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이잖아요. 말라기서 다음 나오는 책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잖아요. 뭐 페이지로는 한 장 넘기는 건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을까? 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것일까? 400년의 침묵기, 전문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지요. 400년 침묵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흘러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한 일이 끝날 시간,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400년 침묵기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무리될 때가 찼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그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의 배경이지요.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시간에 헬라 제국이 생겼는데 이 헬라 제국이 또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 배경이 되는 거지요. 헬라 제국은 BC 332년부터 BC 176년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시기에 존재했던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배웠잖아요. 서구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알렉산더 왕이라고 요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넓은 땅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뭐 그 전에도 제국들은 다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독특성이 뭐냐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수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내가 살기 전에 있었던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렉산더 대왕이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땅만 마지 차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 나의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려고 하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통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전부 다 조선말을 말살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어 쓰게끔 강요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한 부분들이지요. 이처럼 똑같은 일을 넓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지배했던 모든 지역들마다 각 나라의 말을 못 쓰게 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넓은 고대 근동 세계의 언어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통일. 마치 지금 영어로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것처럼 헬라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되어졌던 거지요. 성경책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도 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통일됐다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무슨 수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나라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그 나라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세계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 400년 침묵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가 되어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들어보셨고 아시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국 전역에 걸쳐서 로마는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를 만든 목적은 로마 군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지금도 로마 제국시대의 길이
지금도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오래전에 얼마나 대단한 길을 만들었는가 감탄할 정도인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갈 길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도로망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도로망을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을 다 깔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 팍스 로마.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해도 그 나라의 치안 정세가 불안하면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로마의 평화 시대, 치안 유지가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치안이 유지 안 되면 무서워서 뭐 테러를 당할까 봐, 죽을까 봐 못 가는데, 전국 어딜 가도, 로마가 다스린 나라는 어딜 가도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세계 선교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는 언어가 통일되어졌고요, 길이 잘 닦여져 있었고, 치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 길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이런 배경 속에 구약 말라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첫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12월 초에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오지요. 천사가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이 미리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일한 삼손,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지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 앞에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 나시린처럼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마지막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때까지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지요.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디베르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라데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 7명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그 당시 주목할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름인데 딱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사람 한 번 이름 언급하고 지나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름만 불러놓고 다 패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예루살렘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저 빈들에 있는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누가가 언급했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그 당시 뉴스의 중심지이지요. 지금도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듯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는 것 언론을 통해 막 파급되어지는 것처럼 언급됐던 정치 지도자들의 뉴스거리의 중심 일터인데 누가는 한 번 이름을 가볍게 언급하고 패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성경의 카메라는 그 7명에 달하는 지도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했느냐? 강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주목했다는 거지요.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또 나도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2월 18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졌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오늘 사순절 7일째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순절 기간 로마서를 기록한 말씀을 필사하고 찬송가를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강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지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로 집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주제는 딱 하나, 회개하라. 원 포인트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위로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조금 위로해줬으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제발 교회 와서라도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좀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바람이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외침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 회개하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는데 듣는 청중에 따라 그 하나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들렸고 다양하게 작동했음을 봅니다. 4절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잖아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각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 제각각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고 너무 공허하고 계곡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의 설교가 채워준 거지요. 열등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계곡 같은 그 파인 마음들이 채워지면서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진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높고 산처럼 높고 교만해서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높은 마음이 깎여지고 낮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굳어져 있고 막 꼬여 있는데 그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했고 거칠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단순히 이 땅에 온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겁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도록 세례 요한이 역할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픈 마음들, 꼬인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다 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주님 오시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말이 아니지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라. 회개하라는 것은 삶이 바뀌라, 삶이 변화하라고 하는 거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놈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 안 맺히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잘 귀에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됩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만들게 되어지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오늘 말씀은 속으로 내가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어 던져버리라.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것이 합당한 열매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 가지고 족한 줄 알라. 한마디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회개의 깨끗한 씻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 얻는 것. 노력으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 나처럼 광야에 나와서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나처럼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군인은 군인으로 살면서, 세리는 세리의 모습으로 살면서 너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변화, 변화된 열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베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지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 서기관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성경을 그대로 뺏겨서 옮겼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율법사들이 율법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율법사들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 어디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열심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해기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주님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교회가 하는 많은 섬김들, 봉사들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출석을 많이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를 보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자. 세례 요한은 설교자였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어떤 표적도 행한 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기적을 원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원하는지,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간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보다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요즘 청년들은 약대 털옷을 입으니까 모피 옷을 입었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석청 먹었다니까 아주 건강식을 먹었다고, 자연인처럼.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많은 설교를 했고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대의 양심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헛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아닌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은 자, 우리는 그를 증언할 자,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으로 기쁘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다. 조연의 기쁨. 근데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너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기쁨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조연일고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점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다 계획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계획, 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계획, 내 소원은 없어지고 주님 계획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바뀌어지잖아요. 요한이 주님은 흥해야지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그렇게 작아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작아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세례 요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많은 추종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따라왔는데 다 떠났습니다. 자기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가 않지요. 어쩌면 아무 글도 안 남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제일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작아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삶에 커다란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저녁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허한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 사람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세요. 그 사람의 꼬인 마음 펴주세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꼬이고 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런 요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의 높은 마음, 그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